샬롬. 또 화요 성경 공부 모임이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 그리고 또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눌 때 오늘은 굉장히 귀중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거는 신앙생활 하는데 반드시 한번 알고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기회가 없어서 못 들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말씀으로 또 보내드려서 하시는데, 오늘 저번 주일날 교재 한 장이랑 오늘은 두 장인데, 이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묵상을 한 5번 이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서부터 내려오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음을 현재 많은 교회들이 잃어버리고 있고, 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음을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고, 또 이것이 초대교회의 복음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면은 이 아브라함이 얻은 것이 무엇이고, 저번 주일날 배웠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음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는가, 그게 지금 저희 성도님들이 지금 받고 얻고 믿은 복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 오늘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저번에는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 오늘은 창세기 22장을 이게 정확히는 다 제가 오늘 시간상 못 전하고,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얻은, 아브라함이 믿은 복음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 4장을 그 다음에 저기 갈라디아서와 히브리서 11장까지 가서 요한일서 계시록 전에 요한일서까지 여러분들 한번 쭉 쉽게 이렇게 복음에 관해서 이제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저번 주와 이번 주 교재에 제가 이 성경 구절 외에 표현한 글을 써놓은 것이 있죠. 그래서 그 맨 위에 글 표현한 것이 다 성경 구절 안에서 나온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로 여러분들 하시면서 성경 구절을 한번 계속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게 무엇이 되냐면 묵상, 바로 히브리어로 하가, 메디테이션, 하가라는 히브리어의 묵상이 바로 우리가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만나의 장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의 양식이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의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비밀스럽게 감추어진 비밀 중에 하나가 오멜이에요. 한 오멜인데, 오멜씩 만나를 먹는데 하루에 한 구절을 묵상하던, 또 하루에 두 구절을 묵상하던, 목사님이 먹는 양식이나 전도사님, 권사님, 사람에 따라 그 먹는 양식이 틀리지만은 한 구절을 묵상해도 하나님 눈에는 그게 예수님의 온전한 양식을 먹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한 구절이라도 입으로, 묵상이 뭐예요? 입으로 말하다, 중얼거리다, 머터링하다, 그리고 소가 되새김질하는 거 있죠? 거지테이션이라고 그러죠? 소가 하루에 몇 시간 되새김질하게 해요? 소가, 건강한 소들은 앉아서 되새김질을 8시간을 해요. 우리는 보통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시간이 8시간을 일하죠. 그죠? 근데 소는, 건강한 소들은 앉아서 자기가 실컷 먹고 위장에다가 이렇게 저장해 놓은 위장에다가 다시 꺼내서 되새김질을 하는 것을 8시간을 해요. 또 꺼내서 묵상하고. 그래서 묵상이라는 게 뭐냐면 한 구절, 두 구절이라도 좋으니까 계속 입으로 얘기하시며, 또 피곤하시면 속으로, 눈으로 보시며 말로 하실 때 그 목소리를 내가 낼 때 내가 설교자가 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묵상은 내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적인 것이 밖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묵상을 많이 하다 보면 마지막 우리가 시편 1편 배웠죠. 만사가 형통하리라는 게 디모데 후서의 약속처럼 사람들이 우리의 형통을 보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 복 있는 사람은 묵상하는 자인데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하가 중얼중얼 말씀을 묵상할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맞아요? 시절을 쫓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절이 있어요. 묵상을 계속 하세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 같이 그 시절을 쫓아 하나님께서 내 질병도 나도 모르게 없어진 것을 발견하게 있어요. 제가 그걸 아주 여러 번 체험했어요. 이제 개인적으로 놀라운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이 믿은 게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이 기초 위에 든든히 쓰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음의 두 번째인데 이 관련 구절이 창세기 22장, 여기 보면 여러분들 몰랐던 내용들을 오늘 아브라함이 받은 복음을 창세기 22장에서 성령께서 우리 말씀을 나눌 때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갈라디아 3장, 고린도전서 15장, 히브리서 11장,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신구약을 망라하게 되죠. 이 그림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고, 그래서 오늘은 헬라어 하나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번 따라하세요. 로기조마히. 예, 로기조마히. 예, 그게 여겼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겼다. 뭐를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구약에 헬라어로 써있는 70인경 있죠. 셉트진트라고. 거기에 창세기 15장 6절을 우리가 잠시 배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 보이시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어이, 참 놀랍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 믿으시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할 때 저희가 받은 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거는 줄 알아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죠? 이게 사람이 믿는 거죠.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왜 믿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걸 믿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래서 이걸 깨달으세요. 그냥 로마서 4장, 오늘은 4장 마지막 절 25절까지 다 이제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비결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굴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멘.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됐어요. 할렐루야. 이 아브라함이 얻은 것을 우리가 지금 얻었어요. 그런데 물어보면 아브라함이 얻은 복음이 뭐예요? 그러면요, 이상할 정도로 복음을 못 들었는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하고 교회도 오래 나간 사람에게 좀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분명히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인데 믿지 않는 사람처럼 모르거나 얘기를 못해요. 그러고서 목사님이 이 손을 뒤집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상하다 생각하고 대화를 끊어버리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그 입을 막아버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얻은 것이 뭐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거를 우리 교회가, 우리 생명의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정확하게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얻고 발견하고 찾은 것이 뭐예요?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쉽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쉬워요. 이제 깨닫고 보니까. 그런데 이상할 정도로 현재 교회에서 초대교회의 이 놀라운 복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잘 듣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하나님이 여기신 바 됐어를 한번 더 따라하세요. 오늘 몇 번 따라하면 로기조마히 의로 여기신 바 됐다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로기조마히. 자, 이거를 또 이제 셉트진트라고 70인역 구약을 헬라어로 쓴 걸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도 또 똑같이 로기조마히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거기다 자세히 써놨어요. 로기조마히란 무슨 뜻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한 말씀을
그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믿음으로 뭐 합담을 얻었어요?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냥 얘기하시지만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복음서 푸는 열쇠를 자꾸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일날 레위기 13장을 배웠죠. 여러분들은 그냥 들으셨을지 모르지만은 완전한 문둥병자가 완전히 문둥병자가 될 때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문둥병이 완전히 덮었을 때 이상해. 덮었을 때 저 사람을 죽여라. 완전히 격리시켜라가 안 나오고 이상하게 레위기 13장 12, 13절에 조그만 종기, 색점, 조그만 피부에 문둥병이 의심될 때는 그 사람을 그냥 격리만 시켜요. 밖으로 다 내보내요. 집 밖으로. 그런데 이상하게 머릿속도 그 문둥병이 발끝까지 온전히 퍼져 휘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뭐예요? 그를 정하다 명령하라 그랬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죠? 그리고 보니까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면 나도 모르게 사복음서에 마태복음서부터 탁 열기 시작하면 이제는 산상수훈이 풀리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 야훼 예시와 살베이션 구원자 구세주가 신약에 오셔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시고 예수님 앞에 제일 가까이 다가서며 치유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세리, 창기, 장님, 사회에서 소외된 자, 아주 죄인 중 괴수 같은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은 모두가 다 말씀 듣는 자마다 고쳐주셨죠.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구약의 머리속부터 발끝까지 문둥병 환자들이에요. 그러니 문둥병 환자들은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옆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율법을 알고 성경을 알고 신앙생활 50년 100년 한 사람들이 성경 보소경을 달달 외웠지만은 자기들은 문둥병자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슨 병자예요? 그 영적인 겁니다. 완전한 죄인은 누구가 있어야지 치유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구세주가 있어야지. 문둥병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오면 예수님이 선포하는 게 뭐예요? 너는 정하다. 너는 치유받았다. 소경아 눈 떠라. 죽은 자여 일어나라. 왜? 문둥병자들 때문에 고쳐주는 거예요. 사복음서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귀하신 구세주의 능력이 문둥병자 그 자리에 들어섰을 때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것을 여러분들 고쳐주시는 그때가 언제냐면 이 은혜를 깨달았을 때마다 하나님이 깨달은 만큼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이제 좀 이해가 가셨습니까? 레위기 13장은 우리 성도님들 진중에 거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는 건데 여러분들 죄인을 갖다가 정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다 하시는 풍성한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을 느끼려면 종기나 새스랑 같은 숨어서 하는 술 취하고 방탕하고 담배 피는 조그만 것들 다 끊어버릴 줄 알고 내가 문둥병자의 자리에 들어섰을 때 더러운 사회생활의 도덕적인 악이 끊어져 버리고 그분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는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느니라. 로기조마이. 그 로기조마이가 뭔가? 의로.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자 이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로기조마이예요. 그 로기조마이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보좌에 있는 제가 이제 상징적으로 예를 듭니다.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는 온 우주를 통치하는 재산 재물이 가득 찬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하나님의 의는 그냥 내줄 수가 없어요. 공의와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번 주에 배운 겁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의의 기초가 된다 그랬죠.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주심으로 아들을 그 몸에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셨죠.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아들의 의를 가져다 주셔서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지었다고 베드로후서 1장을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게 뭐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축복들을 은행 구자 갖고 계시죠? 은행 구자에다가 은행 구자를 보면 수입과 지출 계정이 있어요. 그 수입 계정에 은행 구자에 하나님이 의라는 재물 금덩어리를 여러분들 은행에 탁 넣어버렸어요. 자, 은행 구자를 내가 돈을 쓰려고 그러면 은행에 1,000불 있으면 얼마큼 쓸 수 있어요? 1,000불. 그러니까 내 구자에 하나님의 재산인 보화인 하나님의 의로움이 내 구자에 저축이 되어버렸어요. 저축이 되어버렸으니까 우리는 이걸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현대 아브라함이 얻은 게 그건데 로마서 4장 13절에요.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는 유업을 써야 되는데 성도님들이 신분은 있으면서도 그걸 못 써요. 왜? 이 복음을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로기조마에 배웠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눈에 우리는 아들의 신분 것처럼 의롭다함을 여기시고 계세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은행에 저축한 하나님의 재산 유업인 의로움을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믿음으로 말하며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66권의 큰 축복도 많지만은 쉽게 가져가는 방법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죠? 내가 믿는 거로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할 때요, 이상하게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는데 내가 응답받는 거 보니까 내가 일주일 전에 금식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받아요.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금식기도 왜요? 금식기도 때문에 응답받는 게 아니고 성경을 내가 많이 읽어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받는데 내 신분을 정확하게 의로움을 선포했을 때 여러분들 정확하게 빨리 시간을 단축하며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안 되던 것이 내 앞에 갑자기 기적적으로 일어났다. 뭔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선포했을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서부터요, 이상할 정도로 응답이 빨리 오기 시작하고 내 개인적으로 건강과 그리고 가정적으로 축복과 교회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멘. 쉽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얻고 찾은 것을 우리가 찾았죠? 아멘. 그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 이제 저번 주 기초를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배우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받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한번 따라하세요. 복음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 처음 듣는 소리예요. 근데 어떤 복음을 받았느냐? 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그 자신의 의를 의로 여기셨죠. 로기조마에 하셨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그때 믿었는데 뭐를 듣고 무엇을 믿었는가? 바로 복음을 믿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제가 거기까지는 안 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 보면 이 복음이 하나님의 썩지 않은 씨로 된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니까 유대인 외에 이방인이 우리죠. 그죠?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았어요. 하나님이 아셨죠? 언제서부터? 창세기서부터. 그리고 또 더 나가면 에베소서 1장을 보면 만세전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이, 교회가 믿음으로 의로 정하실 것을 창세전에 예비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들을 통해. 자,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누가 아셨다고요?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잘 보세요. 먼저 자, 복음을 창세기의 이 말씀대로 보면 복음을 제일 먼저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이야, 먼저 하나님이 복음을 전했어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전했어요. 유앙겔리온,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믿었어요?
아멘. 목사님 그거 성경 안만 읽어도 모르겠는데 오늘 그걸 창세기 22장을 배워요. 왜? 로마서 4장의 기초를 알았기 때문에 거기 눈으로 성령님께서 보게 만들어주세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이 복음은 곧 말씀이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복음인데 아브라함이 듣고 뭐 했어요? 복음을 믿었어요. 복음을 듣고 믿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게 복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이건 좀 혼돈스러운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교재에다가 너무나 자세하게 써놨으니까 좀 읽으세요. 이거 여기에 기초가 딱 대놓으면 믿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이 얻은 것을 내가 얻었구나. 아 이거로구나.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은 게 뭐지? 아브라함이 고린도전서 로마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이 복음을 우리처럼 믿었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 우리 전도사님이랑 말씀 나눌 때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면 구약에 예수님 오기 전에 모든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어요? 히브리서를 보면 하나님을 말씀을 믿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금 헐리우드 전도나 우리 네팔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사람들을 만나서 전하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사복음서 첫 번에 제자들에게 항상 말씀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전도를 하러 왔다 그러셨어요. 그 전도의 내용이 복음이고 복음이 큰 기쁨에서 좋은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전한 게 우리가 받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나? 바로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어요. 자, 아브라함이 온전했어요? 아브라함이 금식기도 많이 했어요?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가 없었어요. 430년 전이에요. 율법 오기 전. 그러니까 여러분 꼭 아세요. 복음은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 해야죠. 아멘 하는데 왜 사람을 자꾸만 여러분들 자격을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게. 아니에요. 복음은 먼저는 경건치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없이 공로 없이 일한 것 없이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이 거저 선물로 믿음으로 받는 게 복음이에요. 아멘. 그렇죠? 그래서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자를 믿어야 안 믿어요? 내가 믿으니까 나 자신도 내가 내 열심, 내 율법의 행위, 내 의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의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만약 내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뭘 해서 여러분들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그건 은혜가 되지 못해요. 아멘.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왜? 내 행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빚쟁이가 되어버려요. 왜 내가 했는데 안 줘요? 그런데 나는 경건치 않을 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걸 믿으세요.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4장 6절부터 8절 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 온 세상에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하죠. 아멘. 행복을 구하라. 돈도 찾고 교육도 찾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를 행복을 찾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은 복음을 듣고 믿어서 자신이 불법의 십자가의 공로로 사심을 얻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사람이 행복해요. 두 번째, 주께서 십자가의 공로를 믿으며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이 복이 있어요. 아멘. 행복한 사람이 뭐예요? 한 번 더 따라하세요. 로기저마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는 거. 내 은행 어카운트에 영원히 하나님의 보좌의 신분이, 의로움의 신분이 내 영적인 은행 부자에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게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 됐어요. 아멘. 이거예요. 로마 4장 6절 7절. 그래서
이제 들어갔어요. 자,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믿었는데 아브라함이 믿은 게 뭐지? 바로 말씀의 복음을 믿었죠. 그런데 그 복음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처녀가 탄생, 마리아의 처녀 탄생을 믿었어요. 목사님 그거 처음 듣는 소리인데요. 자 보세요. 창세기 28장. 제가 이제 전체는 다 안 하고 윤곽만 잡아드릴게요. 오늘 굉장히 귀중한 거 배우세요. 제가 그 레위기 13장도 레위기 13장을 설교할 때 은혜와 율법, 은혜와 믿음에 관한 오해가 생길까봐 제가 굉장히 많이 기도하며 준비하다가 이번 주일하고 몇 주 전에 전해준 거예요. 그 레위기를 잘못 들으면 여러분들 은혜가 없어지고 죄인을 정죄하는 데 나오면 큰일 납니다. 레위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십자가를 얘기해 줍니다. 자, 창세기 18장 10절에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령대게로 돌아오리니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 들어섰더라. 자, 아브라함은 주님과 대화하고 있고 그리고 사라는 항상 여인들은 장막 뒤에 있어서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령내게로 돌아오리라. 이 약속은 한 번만 주신 게 아니라 계속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부터 복음의 약속을 들려주심으로 바로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령내게로 돌아오리라. 이게 쉽게 얘기하면요. 사라와 아브라함이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는데 여종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죠. 그는 약속의 자손이 아니라는 걸 갈라디아 4장 배웠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동정녀 처녀 탄생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자손을 주기 위해서는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으로 사람의 행위가 조금도 안 들어간 여러분들 성령으로 잉태되는 구세주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얘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11절 창세기 18장 11절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뭐가 많아요? 나이 많았어요. 그리고 사라는 뭐가 끊어졌어요? 경수. 그러니까 인간의 무력함과 인간이 해낼 수 없는 자리에 이르렀죠. 그러니까 아들이 만약에 이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100세요 사라가 90세 됐을 때입니다. 이 상태에서 아들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바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얻지 못하는 아들을 이삭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을 낳았다는 것은 앞으로 올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걸 알아두세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뭐냐? 아브라함이 믿었던 게 무엇이냐? 복음을 믿었는데 그 믿었던 복음의 주제가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보낼 때 동정녀 처녀의 태를 빌어서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임마누엘 피를 가지고 온 세상을 구원할 자 예수님을 보내는 처녀 탄생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야 믿었어요. 그때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더 자세한 건 교재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가기 때문에 자 창세기 22장 왔어요. 잘 보세요. 이제 오늘 성경 공부니까 여러분들 창세기 보세요. 창세기 22장은 성부 하나님의 모형이 아브라함, 성자 예수님의 모형이 이삭으로 등장을 해요. 그죠?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 22장 다음에 몇 장이에요? 23장은 무슨, 자, 이거 보세요. 창세기 22장의 마지막 구절 보면은, 두 구절 보면은 소식을 누가 전해주는데 아브라함에게 산에서 내려왔을 때 소식을 전해주는데 저기 네 형제 아브라함의 동생이 있어요. 나홀의 아내가 밀가라는 아내가 있는데 밀가의 자녀들을 얘기해 주면서 동생 나홀 처 밀가가 낳은 아들 중에 부두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부두엘을 통해서 누가 낳냐면 리브가를 낳았더라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한다는 상징이 숨어 있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교회가 탄생하니까 창세기 22장 다음에 23장이죠.
23장에 딱 가니까 누가 죽어요? 사라가 죽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을 사가지고 사라를 장사시키죠.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바로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2000년간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방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이 전해져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지금 그걸 얘기해줘요. 복음이 이방인에게 사도행전 13장에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50장 중에 67절까지 있는 23장 다음에 몇 장이에요? 24장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성경 보는 눈을 열어줍니다. 그냥 보지 마시고 24장이 67절 제일 큰 구절이죠. 거기에 뭐냐면 아브라함이 엘리에셀 종을 불러 누구를 찾아요? 내 아들을 위하여 신부를 찾으라. 거기 제일 뭐예요? 내 아들을 위하여 신부를 찾으라. 내 아들을 위하여 신부를 찾으라. 2000년 동안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부 교회를 찾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게 24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창세기 22장, 23장 사라가 죽고 24장까지 성령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이해하게 되면은 사도 바울의 복음서가 뚫리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22장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그압이 7절 이삭이 그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이거리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물어봐요.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8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리라고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자. 두 사환이 있어요. 종을 데리고 나가죠. 그 다음에 두 사환을 내버려 두고 이삭 어깨에다가 뭘 지었어요? 나무를 들고 아브라함은 불을 들고 칼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본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나 제가 이 연대를 갖다가 연구해봐도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쯤 됐겠어요? 이삭의 나이 7세가. 나무를 지고 그 힘센 장정이 모리아성을 올라가는 거예요. 번제를 하려면 그 나무가 요만큼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번제를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아니었겠는가? 33살? 네, 30살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낳는 거랑 계산을 해보면 창세기 15장서부터 30살, 28살이 넘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상징을 하는 게 맞아요. 그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는 그 이스마엘이 여러분들 아버지여 하니 왜 그러냐? 여기에 분명히 불도 보고 십자가 나무도 있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와 이런 건 다 있는데 제사드릴 번제드릴 양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가 나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그죠? 나와요. 그래서 22장 13절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갔는데 며칠을 갔냐면 사흘, 그러니까 하루 이틀 3일 만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죠. 3일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팠겠어요? 안 아팠겠어요? 아팠죠. 왜? 100세에 낳은 아들을 여러분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 땅으로 하산으로 가서 그를 나에게 번제단을 쌓아 나에게 제물로 드리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마음이 아팠겠어요? 안 아팠겠어요? 100세에 기적적으로는 아들이지만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듯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돌려받을 것을 아브라함이 믿고 모리아산을 나갔다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맞죠? 아브라함은 여러분들 복음의 두 번째, 첫 번째는 동정녀 탄생을 믿었고, 그죠? 두 번째는 대속물,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이 믿었어야 믿었어요? 믿었다요. 아멘. 구속자 구세주를 믿은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살펴본 즉 창세기 22장 13절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해서 이삭을 묶어놓고 그리고 칼을 들어 잡으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스탑!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야 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20장일 때 여러 번 반복이 돼요. 내가 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죠? 너희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게 누가 생각나요? 로마서 8장 32절 생각나시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한 모든 것을 왜 freely given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참 그 놀라운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수풀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순양을 대신해 줬어요. 이삭은 잠시 제단에 올라가서 죽을 뻔했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눈에 바로 아들이 바로 예수님의 대속자 구속할 제물이라는 걸 잠시 체험을 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고 받은 복음이 뭐예요? 바로 첫 번째는 동정녀 탄생을 믿었고, 두 번째는 대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물이신 어린 양을 믿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22장 16절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너희의 아들을 너희의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게 꼭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준 표현이에요.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받은 복음의 믿음도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9장은 말하기를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이제 결론을 짓죠. 아브라함이 얻은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것을 찾았죠. 이제 우리처럼 이 현재 교회가 이 복음이 다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